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362강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보고는 보물 창고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보니까 비를 내리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면 금과 은과 보화, 진주, 황금, 그런데 이런 돈이 아니고 비를 내리셨단 말이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는 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있는데 모든 일에 이제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했는데 우리는 돈을 꾸어주지 않고 내가 빌려주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가 나왔는데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들어있는 비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을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리는 비, 또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또 단비로 이렇게 비유가 됐다는 것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채소의 단비가 나왔는데 채소의 단비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수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 목회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수를 내면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 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그래서 비같이 듣게 하는 그 하늘 차원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화가 되신 그런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 자체도 예수님에 관한 증거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곳이 어딘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딘가 말씀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보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화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화가 엄청 다르죠. 그래서 말씀 깨달음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에 관해서 다 아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25일이 탄생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부활을 날마다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부활절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잘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언제 승천했는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죠.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잘못 깨달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물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데 지금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믿습니다의 신앙에 머물러 있죠. 그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면 비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비가 말씀이었죠.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보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금 그게 관심이 없지요.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보아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구리 소쿠리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이 세상에 살으셨죠. 그런데도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는 이 세상에 있어도 하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 거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 때 율법사들은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그들은 땅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우침 받는 그것이 하늘의 보아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가진 자들은 하늘에 이제 보물을 쌓아두어야 되겠죠. 이러한 보물로 말미암아 또 성읍이 건축된다고 했고 은밀한 중에 이러한 보아, 흑암 중에 보아를 감춰준 그러한 자를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 자를 지명하여 부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로 13절에 보시면 이사야 40장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읍을 건축하는 자가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흑암 중에 보화를 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읍을 건축하는데 뭘로 건축을 하냐면 은밀한 중에 감춰진 그 보화의 말씀으로 이제 성읍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는 이러한 성읍은 어디냐면 스가랴 8장 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춰진 보화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같은 자가 이제 성읍을 건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꾸어주며 이제 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고 보물창고를 열면 비가 내려온다는 말이죠. 이 비가 무엇인가 보시면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시로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의 단비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채소 위의 단비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했고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름다운 폭우가 비를 내린다 했는데 그 비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알고 있고요. 또 부활도 해마다 날짜가 바뀌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늘이 나왔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진짜 하늘에서 속구리 타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늘 차원의 말씀을 갖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도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은 아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감추어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흑암 중의 보화를 감춰준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를 지명하여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래서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는 자가 있죠.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지명하여 부른 자가 또 성읍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까 아버지의 말씀이 비로 상징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건축되는 그러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내리는 비, 그래서 비의 말씀으로 건축되는 성읍은 흑암 중에 보화를 주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건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2강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